예레미야서 제42장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서 제4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기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시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기 전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것이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감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찬바람 부는 이 냉기를 뚫고 올라왔사오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냉혹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 그들의 역사와 신앙과 그 민족의 뿌리가 되어진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함락되었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우리 그들이 애써서 지었던 모든 훌륭한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성벽마저 무너져서 들짐승뿐만이 아니라 도적대도 얼마든지 원하면은 들락거릴 수 있는 불안한 땅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복잡한 삶 속에서 인도자를 잃어버린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길이 막막하고 어찌하면 좋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공포에 휩싸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차라리 애굽으로 갈까? 거기는 좀 편안할까? 그러한 생각을 오늘 마음 가운데 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두려움이 왔고 두려운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러한 모습이 정말 성도로서 그 마음에 신앙의 정직함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 살얼음처럼 갈라지는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달려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진실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순간순간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마음을 자극하는 우리 삶의 판단이 우리를 혼란하게 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생명의 자리, 내 판단의 자리, 어디에 둥지를 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6절 이 앞부분에서 나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왔다. 누구에게 나왔냐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요청하는 부분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이 번역할 때에는 아마 그러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번역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번역을 할 때에 그 의미상의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굳이 여기에서 남겨진 이 적은 무리의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여쭤봐 주세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저들의 눈에는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위대해 보이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열어줄 것 같은 신뢰가 가기 때문에 아유 나 같은 것이 무슨, 우리는 이제 다 망했고 끝장난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 이 순간까지 우리보다는 당신이 훨씬 그 하나님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데요. 왠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데에 지금 이 시대와 다르지 않은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보혈이 땅을 적시고 다 쏟아진 이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지성소와 성소의 가림막이 없이 누구라도 하나님 앞 보좌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성막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래도 나보다는 장로님이, 나보다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우리 옛날 그 어르신들 말씀대로, 어르신들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영빨이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이 간접신앙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한국에 목회하면서 밖에서 보이면은 그 한국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사는 교포들 가운데 애국자 아닌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저는 선교지에서 살면서 한국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한국 교회의 기도에 응원을 받고 또 함께 합력하는 그 동력으로 일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지. 특별히 저처럼 이 약해 빠져가지고 뭐 이 말라리아에 밤낮 묻혀 살고 이러면은 정말 자력으로 살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은 이게 내가 자력으로 살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되는데 이 연약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있겠지, 성도들이 있겠지 의존하면서 바라보는데 돌아와서 바라본 이 체험하는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선교사들이 의지할 만큼의 그러한 이 영적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늘 안타깝게 외쳤던, 지금 뭐 많이 저희 공동체에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저 예배를 보는 자리에서 예배를 보고 주의 사명의 자리, 사명자들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부러워하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처음 뭐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는 그저 감동 주시는 대로 저희들의 약점을 좀 강하게 하고 사탄이 우습게 보는 것 좀 무장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 구경꾼 자리에 머물면은 안 됩니다. 구경꾼 없고 일꾼만 남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외쳤던 그 초기에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를 목사님의 교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저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갈게요 하는 이것이 그 순전하고 목사님에 대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왠지 멀어져 있는 이 안정된 내 자리가 좋습니다 하는 그러한 내 자리를 고수하는 그러한 마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제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우리가 좀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말을 듣고 나서 당신의 하나님이 말씀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당신하고는 다른 당신이에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저의 영성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기도에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의 어떠한 영성이 아니라 어린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미련한 나를 찾으시고 약해 빠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장중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의 자리라면은 아버지 내 삶을 내려놓고 오늘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오늘 예레미야에게 그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그 순종의 마음의 결단이 아니라 이미 결정은 했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애굽으로 가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이 종교적인 질서를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순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또 기도를 하는 것 우리 가운데에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은 정해놓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그 역사가 내가 정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정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부족한 능력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장중 말씀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만약에 이 정신으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운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꿉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내 지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기장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대로 영생을 살 수 있는 그 큰 가슴 담대한 마음으로 살지, 경제가 이러니 저러니, 정치가 이러니 저러니, 질병이 이러니 저러니, 날씨가 이러니 저러니 좌우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라도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돌려보내서 응답하게 하시는 때가 열흘 후에라고 말합니다.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꼭 우리가 숫자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은 때로는 문자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미상으로도 보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 그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는 이 문자 속에 숫자가 담겨져 있고 숫자 속에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3일이라든지 4라든지 7이라든지 10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순위, 완전순위, 만순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열흘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도 그냥 왜 열흘씩이나 걸렸을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먼저는 우리에게 온전한 기다림 그리고 온전한 채워짐이 하나님 앞에 예비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 때에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혀 힘썼던 그 기간이 공교롭게도 열흘 정도의 기간이 되지 않아요. 온전하게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서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저들이 삶의 방법을 찾으면 안 되거든요. 기도하라 했으면 자신들의 생명을 내일을 내려놓고 맡겨놓고 기도하는 것인데 온전하게 기도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저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너희가 여기에 눌러앉아 살면, 여기에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아요? 기도 가운데 이 약속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은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지? 그냥 여기까지만이다. 이것만 해보자 하고 자꾸 그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가 인도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한계 가운데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눌러 앉으라는 말은 지금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살리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는 것은 너희의 발자취가 아니라 내가 인도하지 않았니? 그런데 이 백성들이 돌아가고 싶은 데가 어디라고요? 애굽이라고요.
애굽은 우리도 익히 들어서 알 수 있겠지만은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냈잖아요. 왜 건져냈을까요? 거기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람의 통치를 받던 자리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창과 칼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그러한 사람의 능력 아래 눌려있던 그러한 자리예요. 죄 가운데 눌려있던 자리예요.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자리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거기로 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또 들어가겠대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배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천지를 지으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 내가 꽉 쥐은 것 같지만은 그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 한 푼도 우리가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붙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건강, 어느 날 아침에 훅 떨어지는 우리의 체력을 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일어나서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이 팔꿈치가 갑자기 아니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뚝 하면서 얘가 이렇게 좀 진통이 꽤 오래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어떻게 돌려보지도 못하겠고 이러는 거에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나의 약점들로 인하여서 내가 붙들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라고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되고 내가 판단하고 하겠는가. 아버지 오늘도 겸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보내시는 자리마다 주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의 발길이 되게 하시고 주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머물러야 하는 땅은 편한 자리 아니고 익숙한 자리 아니고 아비집, 친척집, 우리 삶이 넉넉한 그 자리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인도하시는 자리, 내가 갈 수 없는 자리일지라도 아멘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갈 때에 뜻하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추위,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이 새벽에 따뜻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추위를 뚫고 주님 전에 올라와 한 말씀 받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리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의 자리요 아버지의 인도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자리, 그 자리에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으로 가야 되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그 모든 일들, 많은 일들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아버지 오늘도 맡기신 사명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도망가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자리에 서시고 보내시는 자리에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안전해 보이는 애굽, 거기는 전쟁도 없을 것 같다고 식량도 넉넉할 것 같다고 그렇게 이 백성들은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자리, 유일한 자리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순종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